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모하는 그러한 배고픔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과 같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을 시해하고 죽이고 또 침략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번번이 세워나가는 것을 첩자를 통해서 이제 아람 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자 도단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 성읍을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단이라는 곳에 갑자기 아람의 군대가 들이닥쳤는데 도단이라는 성읍에 무슨 그들을 방어할 만한 군대와 병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지키고 서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어제 말한 대로 혼란한 세상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세상이고 강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힘을 갖추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하여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그래서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도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닥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영안이 열리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엘리야 때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야만 했고 그 누구도 엘리야를 편들어서 그를 지키고자 나선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었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힘이었고 권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들이 보여지고 막 엘리사의 제자들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고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세벨이라는 막강한 힘이 보이는 한 그게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냉혹한 현실, 혼탁한 현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안이 열려서 암흑과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뿐이다. 그걸 지금 이 사활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과 군대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입니다.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둡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직접 등장해서 너희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여긴 도단도 아니고 너희 엉뚱한 곳에 와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간 것도 아니죠. 자신의 발로 엘리사를 쫓아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서 기도하죠.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리아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본 북왕국의 왕 여호람이죠. 그 사람이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해서 이들을 먹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다. 혼탁하고 혼란하고 힘과 권력과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게 냉혹한 현실에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만이 분명한 팩트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누군가는 기적을 맛보고 누군가는 치유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너무나도 강력한 돈과 권력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압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시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정말 때론 힘들게 되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더 권력을 가지고 나를 봐라. 이게 답이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떠들어대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왜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거나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엘리야의 질문이었고 그게 엘리사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권력과 돈이 판치고 은혜는 너무나도 헌신짝처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사환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제가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다. 월요일 아침에 교회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잠시 나가 있는데 누군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키는 거의 190cm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등치가 큰 사내가 쑥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 월요일 아침 교회 사무실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들어오더니 신앙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미 내 마음은 움츠려져 있었다. 교도소를 얼마 전에 출소했나? 이런 식으로 와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조직폭력배라 횡포를 부리면 어떡하지? 주변에 내가 방어용으로 쓸 만한 뭔가 도구라도 있나?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형제와 마주 앉았다. 처음 만난 그는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불쑥 말을 꺼냈다. 사실 저는 지금 장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던지는 이 말에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지? 아, 옳다. 본격적으로 나한테 수술비를 보태달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형제의 아픔에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형제의 눈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갑자기 내가 울자 그도 울었고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그냥 울었다. 그러고 나서 형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던 친구였다. 늘 눈에 침침했지만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거니 하고는 안경을 썼다고 한다. 근데 시력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어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목사님, 죽으려고 자살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군요. 홀로 되실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아있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떠나셨는데 저마저 먼저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지. 그것 때문에 잠시 조금만 더 살자, 아니 죽는 것을 조금만 연기하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엉엉 울었다. 목사님, 제가 지난 32년 동안 배우고 알아온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제가 배운 영어, 건축 설계, 이제 눈이 멀면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점자도 새로 배워야만 합니다. 차라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지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지난날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절규는 처절했다. 목사님 아십니까? 잠을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으로 여러 번 생각합니다. 만약 눈을 떠서 안 보이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하나? 몇 번을 다짐하고 생각하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흐릿하지만 무언가라도 보이면 오늘 하루는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서요.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눈먼 사람도 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우는 형제와 나는 같이 또 울고 말았다. 나는 말했다. 현실을 끌어안지 않으면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피하는 것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끌어안아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다시 받아들입시다. 주님의 말씀이 형제의 삶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저도 형제의 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한 형제의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맹인으로 살지만 영안이 열린 인생이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살지만 반대로 영안은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형제도 영안이 닫혔던 사람입니다.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바로 그 말에. 그리고 그 주일부터 형제는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던 그의 모습. 그를 위해 성경을 크게 복사하여 주고 테이프로 듣도록 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형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에 눈물을 쏟았다. 깊은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다. 목사님, 내일은 쉬시는 날이지만 사무실에서 제가 잠시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형제를 만났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맹인이 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마음의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력을 잃고 영안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될 준비를 하러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싶습니다. 대학은 지방대 출신이지만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야죠.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말이죠.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음을 띄었다. 마지막으로 그 형제와 사형리를 나누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사형리를 펼쳤는데 그는 제1영리조차 읽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움이 요동쳤다. 멀쩡하던 눈을 잃고 맹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제에게 그 내용을 따라하라고는 했지만 나부터 목이 메어들어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따라하면서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형리를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형제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로 주었다. 영국화가 조지 프레드릭 왓츠의 영화를 재현한 것으로 맹인이 되어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한 여인이 줄이 다 끊어져 겨우 한 줄만 남아있는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놀랍게도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형제를 축복해 주었다. 이 그림을 형제에게 드립니다. 한 줄만 남고 다 끊어진 하프지만 당신은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는 기뻐하며 그림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왜요? 목사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신 분이니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보렵니다. 서울도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못 뵐 것 같군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울렸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절망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의 하프를 연주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육신의 눈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눈을 뜨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